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요엘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등장하고 또 주님 오시는 그런 7년 이전에 7년 전에 부흥을 주십니다. 강력한 부흥이 몇 년일지는 몰라요. 그게 저는 길었으면 좋겠어요. 길면 길수록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한 달에 딱 하다 말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7년이나 10년은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월드와이드로 그렇다고 한 번에 팍 퍼져가지고 꺼지는 게 아니라 점점 부흥의 속도가 점점 퍼져가는 게 열방과 계속 부흥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그런 일들이 한 10년 정도 이상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는 믿게 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냐면은 그들을 눈을 가리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속이는 신이 있어서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허무한 데 굴복하고 또 그러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가리게 하는 건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우리를 가려서 속여서 못 믿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립니까?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 가리고요. 가치관을 통해 가려요. 이 세상에서 옳다고 말하는 철학과 우리가 흔히 좋다고 여기는 것, 상식적이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 그 다음에 각 부모들이 가르치는 그것을 통해 가리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방법으로 아이들을 세뇌를 시킵니다.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세뇌를 시키는데 근데 그들은 그게 옳다고 말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선악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면 옳은 것이고 틀리다고 그러면 틀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기준에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것을 옳다고 여겨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만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아주 나쁜 사람들은 뭐 아주 나쁜 방법으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령 이제 해병대가 나쁘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해병대에서는 어디 가서 얻어맞고 뭐 더 맞습니다. 어디 가서 얻어맞고 한 대 더 맞아요. 그렇게는 가서 삽자루를 들어서 찍든지 어떻게 하든지 가서 때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들의 성질을 맞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독특함을 이룰지 몰라도 주님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박살을 내라. 이게 아니라 왼뺨을 돌려대라. 이거잖아요. 주님은. 근데 그들은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옳음의 기준이에요. 또 부모들은 공부해서 남주냐?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출세하고 그래서 사람들 위해서 이거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높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두버로 나눠줘라. 손해보고 희생하는 자가 되라. 그러려면 인간의 본능으로서 그럼 왜 공부해요? 공부해서 뭐예요? 철저하게 이 세상은 이기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잘못된 것을 옳은 것처럼 세뇌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성공해라. 돈 벌어라. 그리고 하여튼 친구도 가려 사겨라. 그럴 때 친구를 가려 사기라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똑똑한 애들끼리 사귀고 부자끼리 사귀고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아주 패거리를 만들어놔요. 그 성경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야만인에게 야만인처럼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이거는 친구를 가리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오히려 도저히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를 가려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해라. 이 세상 기준은 너무나 이기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요.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그걸 또 옳다고 여기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여겨요.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께로 안 돌아와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하나님은 안 보이지, 뭐 성경의 가르침을 상대적으로 여기면서 이제 부모가 가르쳐주고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은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전반적으로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어렵거든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냥 전 나라가 통째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은 또 통째로 다 그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우상숭배의 가치관이고, 완전히 어떤 불교 나라, 그 다음에 무슨 힌두교 나라, 인도, 이런 어떤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는 어떤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기독교 이런 신비적인 것들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현실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다 신화라고 여겨요. 거짓말이라고 여겨요. 공산주의. 이 세상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 세상 신이 각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뚫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상대주의가 너무나 강하니까 예수 전도하면은 다 예수 믿습니다. 근데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1000개의 신을 믿는데 하나 더 하는 거예요. 1001개. 아, 나는 신이 1001개다. 나는 2000개 신을 믿는다. 이렇게 그 중에 하나로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 포용한다니까요. 다. 그리고 그냥 나는 8000개의 신을 믿는다. 온갖 잡신들을 다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만의 길이라고 말하면 도대체 이건 안 먹히는 거예요. 중국, 인도, 일본, 태국, 뭐 너무너무, 그다음에 유럽. 이게 또 그다음에 다윈의 진화론, 다윗이 아니고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완전히 인간의 창조의 목적까지 바꿔버렸잖아요. 창조의 목적을 바꿔버리고, 이게 또 학교에서 가르쳐요. 또 선생님들이. 그럼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그런 거 가르쳐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뇌를 확실하게 당하는 거죠. 너무나 확실하게 세뇌를 당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찌들어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진리를 선포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히지도 않고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참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럴 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안에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설득해 보려고 해도 너무나 꽉 이렇게 판처럼 완전히 이렇게 두껍게 철판처럼 차가지고 도대체 들어가지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은 그때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두 가지 일인데, 첫째는 뭐냐면 인생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모든 걸 불러도 인생이 해결되지 않고 너무나 칠흑 같은 인생의 그 한계들을 경험하게 하네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린다든지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이 일어난다든지, 안에 경제적인 재앙이 일어난다든지, 쓰나미라든지 온갖 해가지고 완전히 도대체 그동안 믿고 살아왔던 것, 더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이 아무 의미도 없을 만한 그런 상태,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들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부흥은 항상 그 경제적 재앙이나 아니면 너무너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빠진 다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냥 부흥을 준비할 때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꽉 이렇게 찼기 때문에 도대체 안 받아들여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빛이 보여주고, 더 이상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실제 보여지는 그런 것이 부흥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신을 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많은 자들의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는데 이제는 맞구나.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었죠. 어저께 밤에 어떤 분이 텍스 메시지를 저한테 세 사람이 보냈어요.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확인해 봤더니 진짜 죽었어요. 이제 북한에 이제 많은 소용돌이가 일어나겠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전쟁 없이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계기가 어떤 통일의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는 기도하기는 70년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것처럼 이제는 북한도 1945년 이후로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많이 어려움 겪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60한 6년째인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66년째니까. 예? 예? 예, 66년 정도 됐잖아요. 45년에서 2011년이니까 66년 정도 됐으니까 한 4년 기도하면서 70년에 그 땅도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70년이 되기 전에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기면 또 북한도 더 이상 나름대로 주체 사상과 어떤 뭐 선민 사상 무슨 뭐 강군 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뇌를 시키면서 이렇게 하고 뭐 낙엽 타고 날라와 가지고 김일성 수령동지가 먹이고 온갖 세뇌를 시킨단 말이에요. 뭐 날라다니고 뭐 부름 타고 다니고 이거 뭐 어렸을 때부터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시키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그러면서 모든 쇼업으로 러시아도 푸틴을 그렇게 우상화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푸틴을 완전히 우상화시키고 있어요. 가령 뭐냐면 화면을 비춰주는 거예요. 악덕 기업주가 임금을 안 줘가지고 봉급을 안 줘가지고 사람들이 2달째 3달째 못 받고 있을 때 막 그렇게 막 아우성을 하고 막 난리를 칠 때 헬기 타고 탁 가요. 가가지고 악덕 기업주를 막 혼을 내요, 푸틴이.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봉급을 탁 나눠주는 그 장면을 공공방송에 딱 해서 완전 영웅 만드는 거예요. 지금 2번째 대통령하고 지난번에 자기 충복 말 잘 듣는 사람을 대통령 시키고 본인이 총리 역할하면 실제 막구 세력을 하다가 다시 이번에 또 대통령 또 나온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푸틴이. 지금 러시아가 전 세계적인 세력을 지금 강한 러시아를 구소비에트 연방을 만들려고 하는 지금 운동을 푸틴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는 정말 무서운 세력이 될 거예요. 실제 예언에도 그래. 러시아가 다시 한번 세력을 회복한다고. 구소련 전체를 다 회복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푸틴이 그 일들을 이제 하려고 아직도 젊어요. 52년이면은 굉장히 젊습니다. 52년이면 아직 뭐 적어도 15년은 끄떡없어요. 푸틴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나갈 것 같고. 하여튼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북한에 자꾸 시켜놓으면은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막 굶어 죽어나가 막 그러니까 도저히 참다 안 될 때 그때 이제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처럼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드디어 부흥은 뭐냐면 사람들이 진리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부흥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흥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결국은 복음이고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하도 안 먹히니까 마치 화살 가지고 쏜다, 총 갖고 따콩따콩 이렇게 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는 칼싸움하러 갈 때 그냥 가서 포를 쏴버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냥 대포들을 막 핵폭탄을 막 쏴가지고 완전히 분위기를 잡아놓은 다음에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가가지고 칼싸움하러 가든지 총 쏘러 가는 것처럼 육군이 가는 것처럼 부흥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재앙이나 어떤 칠흑 같은 어둠을 만든다든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엘리야 말을 안 들었어요. 긴가민가.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아세라신과 바알 선지자들이 도무지 해도 안 될 때 그때 하늘에서 불이 직접 떨어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야 엘리야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의 그들의 리더들을 다 죽여라 그러니까 다 죽여버린다고요. 말이 드디어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부흥이 무엇인가를 다뤘었고, 그 다음에 2주 동안에, 3주 중에 2주 동안에 내면에 갖춰야 될 게 뭔가, 실제적으로 준비하라, 그 다음에 필요한 내면 부분을 갖췄다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이제 그 실제적인 부흥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군사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소화를 하는 것이 좋아요. 혹시 그리스도의 군사 CD를 가지고 계신 분? 예. 그 다음에 이 원고를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네요. 예. 자, CD를 다 구입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1시간씩, 2시간씩
20번을 강의를 해야 강의가 되는 거예요. 2시간씩 20분씩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CD를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CD를 다 구입하세요. 그게 아마 20불일 거예요. 20불인데 다 구입해서 각자 구입해서 차에서 듣고 한 CD당 5번에서 10번씩 들으세요. 그래서 완전히 소화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제가 지금까지는 부흥 자체에 대한 어떤 그림하고 두 번째는 그 내면의 부분을 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겸손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군사는 뭐냐면 실제 여러분이 무기를 갖추는 거예요. 뭐를 갖춰야 되나?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나? 믿는 자의 권세가 뭐냐?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나? 원리가 뭐냐? 말의 권세는 뭐냐? 이런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 다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CD를 통해 듣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CD를 통해 듣고 그다음에 원고를 여러분이 구입을 하세요. 원고를 그 파일로 구입을 하든지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원하시면 우리 간사님에게 얘기를 해서 카피하면 20불인가 25불인가예요. 근데 그냥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면 공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집에서 프린트하면은 이게 한 3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이 각자 프린트하거나 아니면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읽으세요. 자꾸 읽고 CD 듣고 거기 문제도 있으니까 문제를 가지고 정리하고 지금 사역자훈련 때 그걸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금요일 날 제가 중간중간 다루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 CD를 그냥 금요일 날 듣고 또 잊어버리고 듣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CD를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문제화해서 정리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 것으로 다 소화하고 내가 거기에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갖추세요. 거기서 가령 이제 지시사항들이 있거든요. 영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셔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듣는지 요령들을 다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들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실제 CD를 들으시고 계속 익숙하게 하고 그다음에 원고가 따로 있으니까 원고를 CD랑 똑같아요. 읽으면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들이 각 CD 하나당 11문제 정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11문제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뭐가 뭔지 알고 나면 이제 부흥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다 갖춰집니다. 그거를 이제 같이 팀으로 해도 참 좋지만 부득이할 때는 여러분이 각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들은 CD를 계속 들으면 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다 알아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CD를 구입하세요. 그래서 몇 개나 있습니까? 예, 20개 정도 있다니까 더 만드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CD를 다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CD를 듣고 한 CD당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은혜가 돼요. 이제 저는 지금 은혜가 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은혜가 되는 거 가지고는 들으면 그만이고 또 덮으면 또 하나도 몰라요. 내 것으로 완전히 말해서 내가 그걸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실력이지. 그냥 뭐 늘 이렇게 들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말씀인데 은혜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말해봐 그러면 또 하나도 모르잖아요. 얘기해보라고 가르쳐봐 그러면 또 하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듣고 이해하고 소화를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정리해서 스스로 원고를 보고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안 보고도 한번 써보고 원고 보고 얘기해보고 안 보고도 내가 자유롭게 막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머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필요한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성품이나 어떤 갖춰야 될 부분은 이거는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6개월이든 1년이든 막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갖춰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부흥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오늘 뭐 귀네카원이 방학도 했겠다. 뭐 그렇게 급하진 않죠. 급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을 위해서 제가 부흥의 현상에 대해서 지금 부흥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도무지 자기의 생각에 꽉 차가지고 도무지 안 들려요. 실제 정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해요. 그래도 지구는 아무리 실험을 해주고 실습을 해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희한하더라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들어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했던 게 뭐냐면 이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들을
10층 정도에서 탑에서 떨어뜨리면 어떤 게 먼저 떨어질까? 중력의 원리를 설명해 주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질 거라고.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거운 돌 하나하고 조그만 돌하고 동시에 10층에 떨어뜨리면 여러분은 어느 게 먼저 떨어질 것 같습니까?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실습을 해줬어요. 그래서 동시에 무거운 거 돌하고 조그만 주먹 돌하고 딱 떨어지면 똑같이 떨어져요. 딱 그걸 보고 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무거운 게 먼저 떨어져. 그게 사람입니다. 두 번을 또 해줘도 그래도 무거운 게 먼저 떨어져. 왜냐면은 자기 생각에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진리가 선포돼도 안 받으래요. 눈에 보여줘도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똑같이 떨어진다면 죽여버려요. 실제 그렇다니까요. 그 갈릴레오가 했던 게 그거잖아요. 지구를 돌면서 지구는 둥글다. 그 태양 주위를 돈다. 그랬더니 죽여버리잖아요. 내 생각과 틀린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해야 돼. 한번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집요하게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옳은 거 관심이 없고 내가 익숙한 것들을 계속 듣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고집스러움이에요. 고집스러움. 너무너무 안 들어요. 옳다고 그래도 안 들어요. 너무너무 참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너무나 완악하고 너무나 고집스럽고 그래가지고 인생 됐냐? 안 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부모로부터 받았던 거 그냥 끝까지 고집해요. 끝까지. 그걸 바꾸는 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면요. 완전히 패가망신하든지 완전히 울부짖어야 돼요. 통곡을 하든지. 근데 가끔씩 성공한 경험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으로 꽉 묶여있는 이 사람들을 부흥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현실에 완전히 그냥 정말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현실을 봤을 때 라고 처음에 열릴 때 그때 뭔가 쏟아져야 되는 것처럼 자신의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칠흑 같을 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이든지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지면 그때 눈이 딱 열릴 때 그때 드디어 진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또 진리를 선포해도 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반복해서 30번 정도가 반복되면 조금 이렇게 좀 듣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30번을 반복해주고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줘야 진리가 심겨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요, 그때는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는 거고 현실은 또 현실대로 살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게 더해진다 그래도 안 구하잖아요. 그냥 그건 그거고 다 옳은 얘기고 좋은 얘기고 현실은 또 내 나름대로 또 내가 바둥바둥 열심히 노력해 산다고 이 관점을 가지고 또다시 또 현실을 사는 것처럼 참 그래서 부흥이 필요하고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는 게 필요해요. 어쨌든 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바인더를 하나 사시든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다음에 CD를 전부 다 사셔서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셔서 정말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참 이거를 다 다뤄야 되는데 자, 이 그리스도의 군사의 첫 번째 타이틀이 뭐였냐면 거듭남에 대한 그 부분을 다뤘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 이 부분은 안 다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나는 게 뭔지를 이제 제가 설명하려면 또 1시간 걸리니까 CD를 통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그냥 뭐를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지 타이틀을 거듭나는 게 뭔지, 그래서 인간의 영혼육이 뭔지,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것의 핵심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거듭났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충분히 소화를 해야 될 게 뭐냐면 크로스, 십자가가 뭔지, 십자가 안에서 해결될 자아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제가 참 많이 다뤘지요. 이런 부분들을 CD로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이 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이 정리하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부르심이 뭐고, 그 다음에 정체성이 뭐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아이덴티티에서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실제 크리스찬의 실제적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게 뭔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는 원리와 원칙들을 제가 또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그럴 때 막연하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원칙을 통해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지를 다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가 뭘 설명했냐면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뭔가. Believers authority. 믿는 자가 우리에게 권세가 뭐고 그 다음에 이 권세를 알 때 어떻게 삶이 바뀌는지 그런 부분을 또 한 40분 동안 설명을 해놨습니다. 문제 10개 정도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였냐면 그 다음에 권세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결국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때 권세를 사용하는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들을 여러분이 잘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원리라든지 거룩함의 원리라든지 용서의 원리라든지 복종의 원리라든지 영적 권위의 복종함의 원리라든지 말씀에 근거한 권위라든지 두려움을 제거함이라든지 완전하게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권세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다뤘던 게 뭐냐면 말의 창조력에 대해서 다뤘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뭐 제가 이 시간에 또 하면은 또 예를 들고 설득해가지고 하다 보면 30분, 40분 걸려요. 이 하나 타이틀이. 그래서 제가 그냥 CD를 들으면 어차피 CD를 다 제작되어 있는데 굳이 제가 여기서 똑같은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또 리피트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흥을 위해서 그만큼 마음의 준비를 제가 했다면 진짜 부흥을 실제적으로 준비한다면 저 같으면은요, 이것을 철저히 연구할 것 같아요. 이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이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왜 안 하겠어요? 철저하게 연구하지. 레시피를 누가 줬으면 그거 한번 실습해보고 되나 안 되나 계속 해가지고 실제 되도록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의 창조력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인간에게 허락된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역사하세요. 그럴 때 이 말의 주의점이 뭐고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믿음의 말, 창조적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뭐를 다뤘냐면 영적 전쟁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을 얻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뤘고 그 다음에 견고한 진이 뭔가 스트롱홀드 우리 안에 조금 전에 다뤘던 강하게 우리를 머리를 꽉 짓누르고 있는 어떤 진들이 있어요. 도대체 안 바뀌는 것.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까?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먹는 게 중요하지. 제가 질문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실제 자신은 먹는 걸 위해 살아요. 그게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도대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정말 이런 어떤 견고한 진인데 아니면 스트롱 홀드예요.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관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깨져야 돼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다뤘던 게 뭐냐면 제자가 뭐냐. 이것도 제가 종종 다뤘지요. 정말 제자가 되는 것이 뭐고 제자가 도대체 뭐냐. 정말 제자가 된다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 이걸 다뤘던 게 제자도였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 다루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 왜 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들으려고 하는가? 듣기 위한 기본 조건이 들으려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함, 정결한 마음, 항복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 마귀 생각, 내 생각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 구분하는 원리도 다 설명해 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열쇠가 뭔가? 이런 부분도 제가 CD로 다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믿음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늘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뭐고 믿음의 기본 원칙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하고 내가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실제 믿음하고 뭐가 다른가? 혼의 믿음과 영의 믿음이 뭐가 다른가? 이런 부분을 다 설명했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뭔가? 이런 부분도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뭐냐? 기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기도가 뭔가? 도대체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도의 기본 과정이 왜 인간이 기도를 하는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설명해 놨습니다.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13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뭔가? 그래서 은사를 쭉 제가 설명해 놨어요. 무슨 은사가 있고 어떤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 은사들을 활용해라.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설명해 놨고요. 그 다음에 14번째는 뭐냐면, 전략적 차원의 중보기도가 뭔가. 이제 좀 더 깊은 중보기도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정확하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보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Strategic level of intercession prayer거든요. 정말, 그런 부분들을 함께 다뤘고요. 근데 전략적 사고가 뭔가. 그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하는 게 뭔가. 15번째는 뭐를 설명했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기름 부음이 뭐고 어떻게 할 때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지.
기름 부음이 왜 임하는지, 어떻게 하면 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해 놨습니다. 이거 어찌 보면은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하면 사업으로 말하면 사업 다 됩니다. 이 정도 사업의 모든 될 만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영적으로 부흥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준비들을 다 제가 정리해 놨거든요. 근데 이제 구슬이 서말이어도 꾀야 구슬이라고. 아,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있대 하고 이걸 실제 계속 연습하고 실습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부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부흥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17번째는 뭐냐면 사도적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 마지막에 1990년대 이후서부터 사도적 교회를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 등장시키거든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연결되고 네트워크를 맺을 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들이에요. 사도적 교회들이에요. 사도적인 부르심은 아이압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부르심, 아야, 이건 세계적인 부르심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르심들이에요. 릭 조이너 같은 사람도 사도적 부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터콥도 사도적 부르심을 가지고 있고 다 그런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전체를 하나님 나라 어떻게 완성할까 이런 거. 손장로님도 사도적 부르심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사도적인 교회가 어떻게 갈 때 사도적인 교회라고 되는가. 그럼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이해하게 돼요. 그 다음에 18번째는 이제 깨어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건 계시록 부분이죠. 깨어있음에 대해서 다뤘고요. 19번째는 뭐를 다뤘냐면, 영적 전쟁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시를 바꾸는지, 어떻게 나라들을 바꾸는지, 어떤 차원, 어떻게 할 때 도시와 나라들이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뤘고, 마지막 20번째는 뭐냐면, 그 부르심,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뤘던 게, 그래서 이것은 2009년도에 사순절 때 정말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을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아미 오브 간 내지는 솔저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들 때 어떤 것이 중요할까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감동을 주셨던 거예요. 이 20가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이 20가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20가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성품과 이런 영성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정도가 완전히 여러분에게 정리되어 있고요. 이게 머리로 정리된 게 아니라 삶으로 완전히 이제 영으로 몸의 행실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실제 되는 사람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야 됩니다라고 아는 게 아니라 실제 들을 줄 아는 사람들. 중보기도를 할 줄 아는, 이런 것들이 이제, 타겟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에 대한 타겟이 정확해졌잖아요. 골이.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이게 또 씨름한다고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 정도를 자유롭게 소화를 가르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제 자신의 삶으로 이게 다 체화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씩 다 이끌어갑니다. 강력하게 사람들이 이끌어가요. 실제 제가 하는 일을 그 사람 똑같이 제가 가중이 다 이 안에 다 있거든요.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다 준비된 것들이 다 20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저도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일을 열방 가운데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며칠 동안 해야 될 거를 지금 한 10분 동안 제가 다 다뤘거든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제가 설명하겠어요? 설명된 CD가 있고 원고가 다 있으니까 본인이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야지. 강제로 제가 이렇게 그렇게 가르쳐줘도 또 수동적으로 사람이 배우잖아요. 수동적으로 배우면은요, 듣고 그만해요. 근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의지와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이번 주간에는 첫 번째 거듭남을 소화한다. 그래서 CD를 열심히 듣고 기도하고 원고를 정리해서 자유롭게 막 말을 하고 자기 아들 붙여놓고 내가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그래서 막 거듭남을 설명하고 그렇게 막 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를 빨리 사세요. 빨리 사시고 사셔서 적어도 한 CD당 5번에서 10번을 들으시고요. 완전히 소화하시고 한 번은 그냥 들으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원고에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들을 보고 문제들만 보고 다시 한번 또 들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설교를 들었는데 문제 보면 또 하나도 모르거든요. 들어본 것 같다. 그럼 문제를 딱 보고 다시 CD를 또 들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보고 그다음에 CD를 들으면서 원고를 같이 펴서요. 그리고 CD가 막 나올 때 원고를 딱 보면은 거기서 이거 중요하다 그럼 하이라이트 찍고 이렇게 하고 이 문제는 여기 답이 있네. 한 4번 정도 들으면 답이 어디 있는지 다 보일 거예요. 문제 속에 스며 있거든요. 이렇게
설교 속에 스며 있어요. 제가 그 설교 원고를 보고 문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답은 다 원고 안에 다 있어요. 이렇게 딱 치고, 그런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또 CD를 틈나는 대로 익숙하게 들으면서 이제는 문제를 가지고 원고를 보면서 여러분의 그 원고를, 자체 원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서로 확인시켜줘요. 좀 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하고 팀이 돼가지고 서로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누가 더 잘 정리했나. 이해되셨습니까? 귀찮죠. 그러나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하시고, 사역자 팀들은 그것을 3번이나 했어요. 한번 써보라고 그러고, 내보라고 그러고, 다시 뻥크 시키고, 그리고 다시 쓰라고 그러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 공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다 정리해보라고. 그래서 3번을 다 정리를 했어요. 원고로 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그러나 이제, 그들의 이제 그 앞으로 나가야 될 점은 그 이제 원고대로 사는 게 이제 중요하죠. 원고는 다 정리됐어요. 내용은 정리됐는데 그대로 삶이 되어지는 건, 그거는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타겟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CD를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문제를 보시고, 또 들으시고, 또 원고를 보시고, 또 들으시고, 그 다음에 자신 직접 문제의 답을 한번 달아보되, 한 줄이 아니라 한 문제당 한 페이지나 반 페이지 정도를 문제를 달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참고도서들이 있어요. 참고도서를 한 20, 30권을 제가 참고도서, 어디 출처에서 그런 게 문제들이 나왔고 내용이 나왔는지, 그런 참고도서를 카피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공부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아멘. 하기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그래도 안 할란다. 이렇게 살다 죽을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또 그래도 그런 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또 쓰임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 뒤에서 보조하면 되잖아요. 뒤에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한 가지만 알고 나는 중보기도만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물론 전체를 다 알고 하는 것이 중보기도가 파워풀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이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이제 부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주께서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고, 그래서 CD로 우리 다 공급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젠 듣고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정 우리가 모를 때는 모르는 대로 살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상이 분명해졌는데, 이제는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열심과 열정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고 정말 편리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